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본문이었던 18절에서 23절까지를 이번에는 우리 함께 합독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의 이 일화가 사실은 난해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너무 여러 면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우리 신자의 모습이 이렇게 될까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외적으로, 결국은 위선이잖아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의 것을 먼저, 아마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청년은 자신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온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한 거예요. 그는 의와 영생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어려서부터 항상 힘써왔고, 그 자신도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확신하였으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당당하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영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로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영생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상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전부터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알게 된 예수님에게서 자신과는 다른 모습, 완전한 의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부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게 된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불안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의와 영생에 이르렀는가, 바로 그 점에 대한 불안으로 그 마음에 심한 번뇌와 고통을 겪던 중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간절함으로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호칭한 것에서부터 그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폈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생각, 사실은 이것이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른 내용을 다루는 가운데 이 한 계명만 우리가 살폈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예를, 그 계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폈었어요. 우리가 다 지켜왔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다 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리라.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한 이 말이 결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자신하는 청년에게, 즉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확신하며 또한 여전히 이러한 자기 의의 완성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그 문제,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려고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혼돈케 합니다. 이제 소유를 다 팔아. 이제 여기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걸립니다. 겁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심사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처럼 다 팔으라고 그러시는데 미리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나는 어느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해야지. 나는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양태를 보면 얼마든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을 긋고 여기까지야. 이런 구절이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계명 앞에서,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 명령 앞에서 청년은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이웃사랑의 전형은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준 그 사랑이 이웃사랑의 전형이요 모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구체적 실천 명령 앞에서 청년은 실패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라고 했으나 실은 지키지 못했고 어느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본인만 지켰다라고 이렇게 여겨왔고 지금도 지킬 수 없는 불의한 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여느 사람과 비교하면, 이제 이게 문제죠. 비교하면 누구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도 솔선하여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비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본질이 사람들과의 비교선상에서 갖는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할 그런 요소인 거죠. 여러분, 제가 과장이 아니라 로마서 9장 후반부와 10장 초반부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구약 역사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세 글자, 자기의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만 구별됐어. 우리만 택함 받았어. 이게 다 비교 관점이고 비교 의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도 이렇게 저질스럽게 타락해 간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만국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제사장 나라로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저들은 자기만의 택함의 그 복을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누리고자 했던 거죠. 이 청년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는 참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의유와 경건에 있어서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요, 불의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 두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이것 아닙니까? 나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 대하여 그 많은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과연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청년 본인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고 불의하고 죄가 많다라고 분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였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요, 그가 축적한 영육간의 소유와 부요함의 성격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적한 풍부한 소유, 남다른 의로움과 경건한 삶, 그가 소유한 많은 재물, 이 모든 것들의 토대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남달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써왔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의와 경건의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여러분 다 들었던, 이 땅에서 몇 평짜리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그 몇 배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관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망발. 근데 우리 주변에는 넘실댔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씻어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기를 바라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의 의와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을 것을 바라고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판단해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땅 위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의와 경건은 그 자신도 이를 깊이 의식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선과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 위선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됩니다. 금요기도에 말씀을 지니는 자, 내가 이른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가고 정결해져 갈 때, 지속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그 위선과 거짓에 대하여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한밤중에 호롱불 아래서는 웬만큼 하면 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낮 태양빛 앞에 드러냈을 때 어젯밤에 그 어두운 침침한 불 앞에서는 다 깨끗하게 보였던 게 그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보니까 여기저기 얼룩이 있고,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요, 드러나고요, 우리의 자아 집착, 자기를 사랑함의 그 오묘함 안 드러납니다. 예.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의 사랑에 대한 제 모습을 봤을 때 그의 그 마음의 고통과 좌절. 예. 여러분, 그때가 제가 신자로서의 생활할 때가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길 때 제 자기 사랑의 진면목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참으로 자기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집착한,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드라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내 딸 서영이라고 하는 많이 봤던 그 드라마잖아요. 제가 그때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의 등골을 파먹었잖아요. 그 드라마입니다. 못 본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한다, 쌍둥이 있는 남매인데 자식들을 위한다라는 말만 하면 그야말로 자기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해서 벌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또 아버지가 사고 치면 자기 등록금으로 아버지 사고 친 것도 막아주고, 이런 일을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20대 장성해서까지.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 우리 위해서, 제발 우리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막 절규하면서 아버지 우리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자식의 등골을 빼먹고 살던 이 아버지가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 죽게 됐을 때입니다. 나중에 회복이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 딸에게 말합니다. 서영아,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 저는 이제 영적인 입장에서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말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나를 위한 거였어. 나만을 위해서 너희들의 자식들의 등골까지 내가 빼먹었어. 내가 그런 아비였어. 저는 저의 연약한 부분이지만은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지금 부자 청년도 자기 사랑에 집착해서 못 벗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그 발견은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의 실체를,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이라면은 부딪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시점에 서야 됩니다. 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고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진면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청년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하여 우선 청년의 부족함을 깨우치고자 하셨습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이 거짓과 위선 위에, 이게 토대였어요. 거짓이 위선이 토대였어요. 그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일깨우고자 하셨어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모든 의의를 갖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실로 아무 의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하고 비참한 자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불의한 죄인이요, 자기의 의로서 영생에 이르기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청년이 참으로 영생에 이르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이러한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과 집착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저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나의 의와 경건을 인정하고 칭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룬 의와 경건이 거짓과 위선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루어 쌓아온 자신의 의와 경건, 그처럼 집착하고 애착한 그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가 버린 것은 그의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기보다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어쩌면 이때까지 그가 붙들고 매달려온 온 힘을 다하여 쌓아온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 그처럼 애써왔던 나의 모든 과거를 일체 부정하라는 요구 앞에서,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이었다고 인정하라는 요구 앞에서 그는 차마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부인하고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청년의 이 결핍, 이 부족함을 일깨우는, 즉 이때까지 영생에 이르기 위해 힘써온 내 과거의 모든 노력과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내 의와 경건을 다 부인하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축적하고 쌓아온 모든 소유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을 쌓은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그 삶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닐 그 삶이 되게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와 경건의 삶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이 어려서부터 힘써온 의와 경건이 결국 거짓과 위선으로 드러나게 된 지금에 와서 또다시 온전한 의를 이루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대답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룰 수 없었던 참된 의와 경건이 내게 가능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였으나 결국 참된 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과거의 나,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아니 또 내가 쌓았다라고 했던 것을 다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이때까지 이룰 수 없었던 참된 의와 경건이 내게 가능해지는 것은 그 옛사람, 내가 힘썼지,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
그래서 웬만큼은 쌓았지 그거 다 부인하고. 제가 교회 안에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의 두려움이,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본질인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는데 꼭 겉모양만 담고 속에는 그래도 내가 저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내가 더 열심히 했지, 이건 명백하지, 내가 몇십 년 이 교회 안에서 해왔잖아, 이제 그거를 붙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자기 집착이고 자기 사랑이죠. 그 근거, 그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처참한 실패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지불식간에 저분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서 참 의와 영생을 지닌 자야,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도요, 저분은 얼마나 성실하게 선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지금 청년 관원, 이 부자와 별반 본질상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때까지 이룰 수 없었던 참된 의와 경건이 그에게 가능해지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였으나 결국 참된 의에 이르지 못한 그 과거의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내 양심을 찌르고 정죄해야 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써 내게 임하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의의를 행할 수 없었던 부패하고 무력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새 사람을 지으시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현실적으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끝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또한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이제 결정적이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 관원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내 안에 들어오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참된 의와 거룩을 이루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와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와 거룩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부인하고 이때까지 내가 쌓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허물어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차마 자기를, 이때까지 쌓아온 그의 모든 소유, 자기의 의와 경건을 부정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에 비추어 이해할 때 단순히 물질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구원과
관계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의 방해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그 당시 유력한 재물이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가난하고 나그네같이 떠도는 신자들을 섬기고 사도 일행을 끝까지 섬기는 분들을 이름까지도 호명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다고 해서 단순히 재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백보양보해서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과 부패한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여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천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결정짓는 조건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구원에 들어가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재물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 이상의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소유한 것, 지금까지 애써 모으고 축적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일괄해서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가 여태껏 힘쓰고 애써서 쌓아온 것, 그러니까 의와 경건, 물론 외적인 것이지만 의와 경건, 또 선행과 인격 등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많을수록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비교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비교를 하면 일단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의 본질이 비교해서 자기가 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참 걱정된다, 염려스럽다. 그래서 어쩌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거울이 깨끗할 때, 제 비유입니다. 거울이 깨끗할 때 제 자신이 보이는 거죠. 거울이 만약에 흐리고, 우리 욕실에서 거울이 뿌옇게 수증기에 덮어버리면은 못 보잖아요. 마치 그러한 이치. 그래서 가난한 말씀의 뜻을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물은 소유예요. 영적인 소유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이제까지 애써 축적한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부인하고 버리는 것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쏟은 사람일수록 힘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의와 경건을 하루아침에 거짓과 위선이요 무용지물로 부인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와 가치를, 삶 자체를, 그 인격, 그 사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결부시켜서 말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지만 저는 성도님들을 섬겨오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앞에서 목사님 다 나를 부인하라고요? 부인하셔야 됩니다. 책상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다 나를 아니라고 하라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러한 시점에서는 용기를 주십니다. 제가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 부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거 다 부인하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 거짓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한 말씀에 보기에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는 버리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드러난 거. 예. 자기 체험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자기의 선행이 율법주의죠. 지금 이 청년은 지금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다 혼합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보이는 분들 앞에서는 부정하라고. 예. 그야말로 얼굴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너무 안 됐죠. 그렇지만은 양보할 수는 없죠. 타협할 수는 없죠. 내가 무슨 욕을 먹어도 부인하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저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중 어느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어느 누구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수만 번 다시 태어난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태어난다 한들 우리 스스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환상, 그냥 그런 게 그냥 있다고 보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고 실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이룬다고요? 그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 전체가 거짓입니까? 아니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며 자기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한 집착, 그걸 이제 끊어내고 버리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던져넣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던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까? 그런 표현이나 구약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참 이 성경의 표기는 참 흥미롭습니다. 그때 맡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굴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던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맡길 때 그거는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던져놓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위에서 굴려놓고 밑으로 쫓아가서 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맡긴다고 해놓고 사실은 맡긴 게 아니에요. 맡기는 신용만 했어요. 던지려고 하다가 못 던져.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굴리려고 하다가 못 굴려. 그래 놓고 잘 안 맡겨져요. 원래 맡기는 거는요 던져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되받을 수가 없어요. 굴려드리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내 아래에 가셔서 그래 굴려라. 내 짐을 나에게 굴려버려라. 이것이 내 모든 어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내게 맡겨라. 그 표현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던져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던져넣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는 그저 귓전을 때리고 지나가는, 그저 우리의 의식을 스쳐가는 그런 정도로 들어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된 우리를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한 부자 관원 청년의 뼈아픈 그야말로 평생의 실책과 그 자기 자신의 쌓아온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보여주심에 두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 안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능가해서 자기가 취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그저 위선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이 믿음, 이것도 우리로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의식의 모든 것을 드려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영적으로는 얼마나 이것이 참 뼈아픈 엄청난 잘못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남들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누더기처럼 만드는 우리의 그러한 그 연약함과 패역함과 그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 각자가 이미 다 받은 것이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자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이 온전함과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대하고 중요한 일들을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꾸며내는 것이 이를 좌우하지 않게 오직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옵시고 가정에서의 일이나 교회에서의 일이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으로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되어져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오늘도 어제도 오늘 밤에도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이웃들이 겪어야 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아픔을 견뎌내고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